어떤 사람은 더 강한 의지가 있어서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를 끝까지 추구하고 성취해 냅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 위대한 인물이라고 칭찬합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그 출처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완전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송가를 작사한 D.W. 위틀은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가 없다 하고 작사했습니다. 왜 성령님을 내게 주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지 그 신비한 축복과 선물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까지도 제자들은 그의 부활을 의심하며 믿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와서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고 말할 때에도 다른 제자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여인들의 말을 듣고도 사도들은 그 쓸데없는 소리 하누만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른 제자들의 말을 듣고도 도마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내 못자국을 그 손의 못자국을 내가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아니하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보았으면서도 들었으면서도 모든 제자들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사이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도 불신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안개처럼 서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제자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단지 부활을 믿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밖에 나가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고 베드로의 말을 빌리면은 이 사람들아 너희들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를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 이 일에 성령님이 증인이시고 우리도 그러하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고서도 끝까지 의심하고 못 믿었던 제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다고 목숨 내걸고 순교당하면서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고백하고 전파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믿음은 사람의 마음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거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데 우리들 중에 누구도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낸 사람 없습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8절 한 구절 속에 중요한 네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은혜, 믿음, 구원, 그리고 선물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악한 사탄, 마귀, 귀신, 그 사탄의 지배 아래서 귀신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와 악을 아무렇지도 않는 듯이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래가 꺼지면 금방 목매달아 있는 그 줄에 목에 걸려서 죽어야 될 상황, 단두대의 그 무거운 쇠 칼이 위에서부터 내려올 그 자리에 목을 내밀고 있는 상황,
이게 진노 아래 있었다는 말입니다. 인간 스스로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죽음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선행이나 존재, 가치 때문이 아닙니다. 죽이기는 너무 아깝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거 아닙니다. 그의 긍휼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의 큰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의 아들과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대목에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고 음성을 높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시고 하늘에 속한 백성들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선한 의지입니다. 이 우주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에게 그런 선한 의지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좀 불쌍히 여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탁하거나 애원하거나 감히 생각해 본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 위에 내어놓으신 그 선한 행위는 바로 하나님 자신의 의지였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운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로운 일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의지, 선한 의지, good will, 그 의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은혜가 본질이라면은 물론 은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그 은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데에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수단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없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무용지물일 것입니다. 우리가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십자가가 없으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달리 얘기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내어놓고 죽게 하셨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아무 상관이 없고 효력이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랜 세월 가뭄이 지속되었습니다. 열해 동안 비를 구경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구름이 일어나더니 하늘을 가득 메우고 비가 억수 같은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물 한 방울도 아까운 때인데 비가 천지의 비가 내립니다. 빗방울이 굵습니다. 아이고 저 빗방울 저 빗물을 받아놓으면 우리가 쓸 때가 많이 있을 텐데 언제 저 비가 그치고 다시 뜨거운 해가 떠오르고 또 가뭄이 시작할지 모르는데 저 아까운 빗물 그때 그릇에 장독 그릇에 뚜껑을 열어놓으면 빗물이 거기에 머지않아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릇 자체가 자기 뚜껑을 열 수는 없습니다. 야, 비 온다. 저 빗소리 좀 들어보아라 하고 그릇이 팔을 내밀어서 자기 뚜껑 벗겨놓고 빗물 받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뚜껑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죄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소원도 없습니다. 앞만 쳐다보고 먹은 거 또 먹고 주워 먹고 하다가 죽는 도살장으로 걸어 들어가는 돼지처럼
돼지의 특색은 하늘을 못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뚜껑을 열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누군가 열어줘야 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지혜와 노력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얻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실 때 우리가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은 지식으로서의 믿음이 아닙니다. 경험으로서의 믿음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고 사흘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 지식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때에 경험으로서의 믿음이 생겨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의 죄와 허물이 죽고 예수님과 함께 묻히고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 부활하여 새 사람이 되어 하늘에 앉혀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인하여 우리가 영과 혼과 육으로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우리의 능력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가끔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예수님 안 믿어져요. 저 좀 믿게 해주세요 하고 말씀하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정직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런 재주 없습니다. 나는 선생님을 예수 믿게 해줄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고 설득력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예수 믿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 해 전입니다. 몇몇 자매님들이 어떤 분을 전도하기를 원하는데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얘기만 하면 논쟁을 하고,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그때 그분이 70세였습니다. 지금 70대 중반이 넘으셨어요. 우리 김형길 집사님이시. 그 옛날 고려대학교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하신 분이 식사 자리에 같이 앉았습니다. 미리 성경을 한 권 사가지고 갔습니다. 예수님이 안 믿어지신다고요? 안 믿어집니다. 그러실 겁니다. 근데 저도 김 선생님을 예수 믿게 해드릴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식사하시고 제가 선물 하나 가져왔는데 이 성경 가지고 가셔서 아무도 없을 때 성경 펼쳐놓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한마디만 하고 읽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도 예수 좀 믿게 해주세요. 그분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만일 제가 그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했다면 그분은 또 논쟁에 말려 들어갈 것입니다. 아무 얘기 않고 성경 주고 그 말씀 드리고 식사 잘하고 기도해드리고 헤어졌어요. 그대로 그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 받으시고 지금도 일부 예배면은 제일 먼저 와서 앉아 계셔요. 예배 끝나면 제일 먼저 나가면서 제 손을 붙잡고 오늘 말씀 참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세요. 누가 그로 하여금 예수님 믿게 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 믿게 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처럼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처럼 우리들이 믿고 아멘으로 나 위에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고백하는 그 믿음도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원받는 데 절대 필요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 귀를 열어 듣게 하셨습니다.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믿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신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니요 나 때문이라고 고백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느 책에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행위와 수고를 자랑할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조차도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시점부터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교만은 사라지고 겸손이 자리 잡게 됩니다. 설사 자랑할 일이 있을지라도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9절 31절에서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들의 믿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진리를 가르친 후에 왜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10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어머니의 태를 통해서 우리를 지으셔서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또 한 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얻은 생명으로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거듭난 생명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두 가지 태어남이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드신 피조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나 물속에 있는 고기나 식물이나 나무나 사람이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들에게도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다시 지어주셨습니다. 선한 일을 하도록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행한다라는 헬라어는 그 가운데서 걸어간다, 그 가운데서 진보되어 간다, 프로그레스, 그 가운데서 살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우리들의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허물의 죽음으로부터 살아난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숙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도록 해야 합니다. 향기를 발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집 앞들에 장미가 몇 그루 있어요. 장미꽃마다 색깔이 다른 것처럼 냄새가 달라요. 가까이 가서 손에 가시가 찔릴까 봐서 장미 잎사귀로 그 줄기를 감싸 안고 코에다 대고 냄새를 맡습니다. 이야, 참 좋다. 너는 어떻게 이렇게 좋은 냄새를 만들 수 있니? 옆에 있는 장미를 다시 찾아갑니다. 아까 색깔보다 더 짙은 검붉은 장미요. 다시 코에다 대고 냄새를 맡습니다. 참 좋다. 어떻게 이렇게 냄새가 다른 냄새를 할 수 있나? 장미마다 냄새가 달라요. 실습해 보십시오. 가서 장미마다 냄새가 달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지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쳐다보고,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다를까?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아름다울까?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유익할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매일매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선한 것을 찾아서, 더 선한 것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끝이 아닙니다. 거기에서부터 그 은혜가 더 깊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그 은혜를 살고 그 은혜를 나누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도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걸어갑니다.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 믿음 안에서 진보되어 갑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전심전력하여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더 성장해가는 모습을 모든 사람으로 보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들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 나타나야 합니다. 은혜의 향기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 믿음이 점점 더 크고 광대한 믿음이 되어가야 합니다. 그 은혜가 점점 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덮어가야 합니다. 구약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성전 동편을 향해 난 문의 문지방 아래에서 조그마한 물줄기가 하나가 시작이 됩니다.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본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물줄기가 흘러가는데 한참 그 물줄기를 따라서 1000규빗을 450m 정도를 내려가다 보니까 발목을 잠길 만큼 그 물줄기가 많아졌습니다. 계속 흘러서 또 1000규빗 450m를 또 내려가 보니까 이번에는 그 물이 무릎까지 올라왔습니다. 아직도 흘러가서 계속 가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 물이 450m 후에는 허리에 찼습니다. 또 한 450m를 더 따라가 보니까 이제는 그 물을 건너갈 수 없는 큰 강물이 되었어요. 헤엄을 쳐야만 했습니다. 그 환상을 보여주신 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되리라. 사막 가운데 그물 치는 강물이 생겨난다는 말씀입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히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마치 성전에서 시작되어 큰 강물을 이루는 것처럼 점점 창대하게 되어가야 합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혼탁한 바닷물을 되살리듯이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을 되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겠다고 하는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삶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그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은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을 통하여 저 세상 사람들의 눈을 크게 뜨게 만들고 저렇게 살 수도 있구나, 무슨 연고로 저 사람은 저렇게 값 있는 삶을 사는가, 우리를 찾아와서 형제여, 우리의 사는 방식에 대해서 물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증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념도 아닙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입니다. 마치 겨자씨같이 작은 믿음이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실 때 새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는 큰 믿음, 위대한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작은 분량의 이스트, 누룩이지만 가루 서말을 크게 부풀려주는 그런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 속에 심어 놓으신 믿음의 씨, 구원받는 믿음의 씨, 우리의 능력으로 힘으로 지식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죽으신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위대한 삶을 살게 할 줄 믿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이런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성찬을 드실 때 이 믿음의 씨가 여러분 속에 확실하게 자리 잡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이다,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다, 감사하고 감격하며 오늘 성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